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족과 함께 우리 삶에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새벽 예배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4절과 5절 말씀 127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 두 절 말씀을 가지고 형식적인 예배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여기에서 오늘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세밀한 죄는 뭐냐면 지도자들이 바로 학대와 압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을 물을 만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이죠. 책임져야 될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될 두 번째 죄악의 모습이 바로 예배의 행위와 관계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심판의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관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의 행위가 그릇되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범죄하는 것과 똑같은 죄악을 여기에 물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과 차이가 없이 우리의 예배가 그릇되다면 똑같은 죄로서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오늘 예배는 이방인과 구분되는 소명이면서도 이방인이 받지 않아야 될 새로운 평가를 받는 그런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복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예배가 무너졌느냐? 첫 번째는 바로 베델과 길갈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경험에 대한 그런 근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너희는 베델로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라고 말합니다. 베델은 어디입니까? 베델은 바로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기도했던 장소 아닙니까? 베델은 그 이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야곱은 그 베델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델은 하나님 경험의 근본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길갈은 어디입니까? 길갈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바로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된 것이 길갈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할 때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은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항상 돌아와서 영적인 충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 미스바와 더불어 길갈은 아주 소중한 영적인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길갈에는 요단강 한가운데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기념물로서 돌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넜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길갈 역시 경험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 사랑, 축복,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충전소, 바로 베델과 길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성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배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은혜의 장소였다 하는 겁니다. 이곳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중요한 장소인 만큼 이곳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곳에 늘 가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러나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면서부터, 남유다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면서 이런 예배의 정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있어야 될 예배의 요소,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근본적인 정신들이 흐려졌음을 보게 됩니다. 베델은 사사시대에 부족의 연합 예배로 바로 성소로 사용했다고 사사기 20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에도 아모스 7장 13절에 보면 제사장 아마샤가 이것을 왕의 성소, 왕국의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 1세가 국가적인 성소로 사용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델과 길갈에 있어서 바로 영적인 의미는 아주 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은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사무엘상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면 꼭 갈릴리에 가서 배를 타고 성찬을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성지 순례라는 사람들은, 순례자들은 길갈이나 베델에 가면 반드시 제사 드리기를 원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던 길갈과 베델의 영적인 의미들이 퇴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형식적인 것들로 바뀌어져 갔다는 거예요. 불법적인 일들로 바뀌어져 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주 예배를 드리고 대단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중요한 추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장소라도 그 본질적인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나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 경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불성실하거나 또 우리 예배가 불법이거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가 됨을 믿습니다. 어디에서 드리느냐 보다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가 불법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태도를 늘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보니까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라고 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는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목제물은 사실 매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화목제물은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매일 드리는 예배가 아닌데 그런 화목제를 매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주일 예배를 매일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주일 예배처럼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아모스 선자의 조소입니다.
예배가 헛된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한번 보자, 많이 드려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11조를 3일마다 11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자, 11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11조는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모든 수익의 10분의 1을 성소에 드리는 겁니다. 10분의 1을 성소에 드리면 자기 분깃이 없던 바로 제사장들과 또 레위 지파에게, 그리고 축제를 위해서 그 모든 제물이 사용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년에 한 번씩 10의 1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2 11조는 3년에 한 번 11조를 드리는데 그 11조는 뭘 하느냐, 어려운 레위인을 도울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빈궁한 사람들을 돕는 바로 그런 11조, 이 두 가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11조를 3일마다 한 번 드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터무니없이 자주 드리라는 조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제사는 빠짐없이 진행하고 제물은 쏟아져 들어오지만 그 열성이 악을 고집하는 제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빈번하게 드려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형식적인 예배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렇게 말합니다. 누룩 넣은 것으로 수은제를 드린다는 겁니다. 수은제는 레위기 2장 11절, 6장 17절, 출애굽기 23장 18절에 보면 수은제를 드릴 때는 거기에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누룩을 넣어서 수은제를 마음껏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조항을 어긴 행위를 마음껏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은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는 거예요. 감사와 응답에 대해서도 자기 신앙의 분량대로 크기를 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룩을 넣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부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껏 드리라고, 더 많이 드리라고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낙헌제입니다. 낙헌제는 뭐냐? 낙헌제는 헌신과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이에요. 서원 예물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서원 예물을 드릴 때 보면은 레위기 22장 18절에 보면 자기의 자녀들과 그리고 성중에 있는 레위인 제사장들을, 목회자를 불러서 감사하면서 거기에 식사를 대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바친다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해요? 자랑하거나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지 말고 자기 가족들과 믿음의 유산을 위해서 가족들과 제사장을 불러다가 함께 식사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또 방송 장비를 위해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저에게 무명으로 혹은 이렇게 정말 조금씩 헌신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있는 그대로 그 제사장과 함께만 그렇게 영역을 정해줬다는 거예요. 헌신과 자원에 드리는 예물조차도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널리 칭찬을 들으려고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선전하고 광고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내밀한 약속들이 이런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는 그래서 헌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배에는 하나님과의 내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홍보거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 안에 있는 헌신, 예물을 드리고 또 내가 서원하고 또 희생제를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헌금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하나님과의 내밀한 약속 속에서 견고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내밀한 약속보다는 내가 드린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널리 정말 소리내어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정말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예배에 대해서 실패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오늘 예배가 우리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인지, 내 내면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인지, 내 감정적인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인지 생각하게 되길 원합니다. 예배에는 내가 아닌 하나님과 내밀한 관계 속에서만 세워져 가는 거룩함이 우리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행위를 갖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베델과 길갈의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예배 장소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예물과 모든 것을 통해서도 개인의 욕망을 채워가고 바로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행위로 바꿔갔던 이 북이스라엘의 예배, 바로 어그러진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보면서 우리 예배가 어떤 카타콤의 깊은 무덤 속에서 드리든, 혹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앞에 놓고 드리든, 아니면 가정에서 드리든, 대면 예배로 드리든 비대면 예배로 드리든, 그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비대면 예배조차 어떤 겁니까? 비대면 예배도 또 다른 형태의 예배가 될 수 있느냐 되지 못하느냐는 바로 그런 하나님 경험이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안에 살아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가면서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대해서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로 하나님과의 내밀한 교제,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마음의 바탕, 본성적인 바탕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훈련을 오늘도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장소에서 오늘도 함께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길갈과 베델의 은혜요, 축복이요, 사랑이요, 또한 회복의 장소를 잃어버렸습니다. 단을 쌓았던 예배의 정신은 사라져가고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들의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홍보와 자랑거리가 되게 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행해지는 종교 형식으로 형식적인 예배를 삼았던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어그러지는 것, 그것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모독을 했던 죄와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소명을 간직하고 전수하고 또 이 예배의 정신을 우리 삶에 잘 구현해내는 삶을 살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하셔서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의 깊은 뿌리와 정신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을 예배에 늘 생각하며 삶의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래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